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제목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이 부활 주간인데 부활하신 후에 보니까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바로 승천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상당 기간을 머무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머문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 그죠? 40일이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40일간 땅에 머무셨을까? 그죠? 제 생각에 혹시 뭐 두루두루 인사하시려고, 왜 인사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간대, 그죠? 잘 있어라, 뭐 인사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너무 수고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도 가기 전에 안식을 좀 한 달 하자, 뭐 그럴 수 있는가? 왜 40일을 계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이죠. 지상 사역을 했는데 기록한 곳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뭘까? 그게 3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3절 자막을 좀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어떻게요? 나타내사.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나타나셨죠. 같이 읽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말하죠.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시면서 제자들과 나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40일 진짜 중요한 시기 아니겠어요? 마지막 40일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신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승천을 앞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제자들이 뭡니까? 계승해야 할 게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면 제자들한테 이걸 이제 맡기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이걸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죠.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은 처음부터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최초의 복음서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1장 15절 자막 보십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 그게 첫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이 40일간의 주제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주 관심사는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떻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또 마지막 이 40일 순간까지 한결같이 뭐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어떻게요? 아우르는 총괄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 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없이는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뿐만이 아니죠. 특별히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다. 마태복음은요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쓰죠. 일반 다른 마태 외에는 마가나 누가 다른 쪽에는 어떻게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모든 복음 선포를 요약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이어서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직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한 직후에 바로 하신 일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바로 하신 일, 그 다음 이어서 바로 하신 일이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게 18절이에요. 자막을 좀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어떻게요? 따라오너라. 제자를 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요? 따르라. 다른 단어가 어떻게 제자도예요. 제자가 된다. 21절도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니라. 부르심과 따름, 그죠? 부르심과 따름,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제자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는 불가분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가 없을 수 없는 그 제자가 필수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가 필수이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간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신 게 뭐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 딱 주제를 선포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3년간 어떻게요? 훈련하고 양육한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간의 마지막 지상 사역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하셔요. 계속 이거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선포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건 중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냐?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가르침, 또 하나는 뭡니까? 고치심. 따라합니다. 가르침, 고치심. 가르침 안에는 전파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고치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내가 가르치고 또요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그게 9장 35절 자막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9장 35절에도 뭡니까? 어떻게요? 동일하게 반복해서 어떻게요? 기록을 하는 거죠. 4장 23절과 똑같은 원문으로 봤을 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4장 23절하고 9장 35절이 똑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 인클루지오 갈로 기법이란 거예요. 갈로 기법이죠. 문단의 시작과 끝에 같은 단어나 어휘를 사용해서 단락의 주제를 그 사이 안에 주제를 어떻게 강조하는 문학적 기법을 마태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또 9장 35절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두 문장을 딱 이렇게 tum심으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요 고치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가르침과 고치심. 이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서 5장, 6장, 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산상설교죠. 평지설교와 같은 내용이지만 산상설교인데 어떤 내용이냐? 바로 가르치는 거죠. 산상수훈이니까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또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으로 고치심 내용을 가득 담고 있죠. 이 8장 9장에 보니까 10개의 기적 사건을 한 군데 모아놨어요. 이 8장과 9장 보시면 예수님이 고치신 기적 사건을 10개를 갖다가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만이 어떻게요? 산상설교와 가르침과 10가지의 고치신 기적을 한 곳에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마가나 또 뭐 누가나 요한에는 보지 못하는, 특히 마태가 뭡니까? 특별히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5장서 7장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평지설교, 또 그 외에 여행 단락에서 흩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지설교 조금 얘기하고 10가지 이제 마태복음의 10가지의 어떤 그런 고치 사건은 이제 마가에서는 다 흩어져 있죠. 또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그 모든 것을 5장서 7장 사이에다가 다 어떻게 모아 놓은 것이죠. 8장과 9장에 고치시는 기적 사건도 다른 복음서에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내용인데 마태는 달라요. 그것을 다 모읍니다. 10가지를 다 모아서 기적 단락, 고치신 기적 단락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분명히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 전반부에, 그것도 앞부분 5장서 9장 사이에 한 세트로 묶어서 어떻게요? 보여준다. 그 총 주제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5장서 7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해해야 한다. 또 8장서 9장의 10가지의 그 고치심의 기적 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따라오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옆 사람한테 격려하십시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조금만 따라오시면 이게 뭐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의 선포 양식이죠. 하나는 가르침, 하나는 고치심. 이 두 것을 잘 이제 5장, 6장, 7장까지 또 8장, 9장까지 잘 보여주고 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 단락은 시작이 5장 3절입니다. 3절 여러분 잘 아는 팔복의 시작인데 자막을 좀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3절의 주제가 뭐냐?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자, 팔복의 마지막이 뭐냐? 10절에 나오는데 자막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팔복의 마지막 주제도 뭐냐?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처음 3절과 끝절인 10절이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팔복은 반드시 뭐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팔복을 이해해야 한다. 그 틀에서 팔복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9장의 이 가르침과 고치심, 이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선포했다면 10장부터는 제자들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의 사역도 이 파송받은 제자들도 어떻게 일을 했느냐? 자, 10장 7절을 좀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데 제자들을 파송하죠. 파송할 때 제자들에게 뭘 해야 할지를 가르쳤는데 이렇게 말하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파송받은 제자들이 선포한 게 뭐냐? 예수님의 첫 선포 4장 17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하라. 그 선포하신 것과 동일한 선포를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역의 주제가 또한 뭐냐? 하나님 나라이다.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막 도착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제자가 어떻게 매일 나누고 전해야 할 주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함을 얘기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제자이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11장과 12장도 그 주제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13장에 가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비유가 8개 나오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 총 8개 비유인데 모두가 뭐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13장 잘 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13장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 구조에서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죠? 5장, 6장, 7장은 가르침 단락, 또 8장, 9장은 어떻게요? 고치시는 단락. 이렇게 구조 자체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마태가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구조만이 아니죠. 내용도 어떻게 그 주제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이다. 앞에 살핀 것은 팔복이죠. 팔복 3절에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10절에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났죠. 산상설교의 시작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현재 임한 거예요. 그 임한 것에 대한 강조를 소개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산상설교의 마지막 가르침도 동일하게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죠. 그게 7장 21절 산상수훈을 끝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주제를 다루느냐? 바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마지막 주제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마무리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뭡니까? 그 주제가 등장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을 때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본문을 봐야 한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석 달을 가르쳐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8절입니다. 자, 자막을 좀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강론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 그죠? 석 달에 걸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밀로드에 잠시 들리죠.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가르치죠. 설명할 때 그 내용이 20장 25절 자막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요? 전파했다.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3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걸 가르쳤다. 이런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 감옥에서 지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는데 무슨 주제로 가르쳤느냐?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나오죠. 자막 보십시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한 거예요? 강론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곧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말하죠. 누구에 대해서 강론했느냐,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제는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뭡니까? 뭐에 집중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라였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로마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최종적으로 언급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두 절, 30절 31절,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두 절 자막 보십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뭐 했는데 그의 생의 마지막 2년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제는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예수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라의 임함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오늘 본문 1장 3절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로 시작해서 28장 31절에 바울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인클루지오 문학 기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전체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요. 하나님 나라는 신약의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주제이죠.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 그리고 마태복음, 또 누가행전,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예요. 12제자도 하나님 나라죠. 바울도 어떻게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 서신서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아래 통합이 된다. 여러분, 교회와 사도는 예수님의 선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선포했죠.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 사도들의 가르침,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그 핵심 주제이다. 심지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신구약 전체의 통합적인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40일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만날 것도 많고 스케줄 많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까지 한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그의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가 성숙해진다. 예수의 제자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제자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먼저 무장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과 5절. 자, 자막을 좀 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받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저자 누가죠.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입니다.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하고 연결되는 거죠. 저자가 먼저 쓴 글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도 마찬가지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어떻게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없죠. 그 모습이 6절에 잘 나옵니다. 6절. 자, 6절 좀 보시면 자막도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승천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잖아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부활하시고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제자들의 관심, 주관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삽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리 직분받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교회에 와도요, 자기 영역 구축합니다. 자기 영역. 자기가 이렇게 그죠? 자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더듬는 것이 제일 우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7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왜 이스라엘 제자들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얘기했는데도 거기 별 관심이 없어요. 내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내 영역,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충만과 깊이 연관이 있는 것이죠. 성령을 덧입어 성령에 붙잡혀야 어떻게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에 붙잡혀 있어야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에 붙잡혀서 있어야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 주간에 오직 성령 충만의 권능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난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화는 날 수는 있죠. 그죠? 화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 제가 별로 화 안 내죠? 화를 안 내지만 화는 나요, 나. 근데 화를 안 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 받으면 화는 나지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화를 딱 내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떠나가고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느냐, 아니면 내 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왕국 이루며 사느냐, 이건 늘 첨예한 갈등이에요. 순간순간 이건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거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직분 뭐 관계 없어요. 저도 늘 이거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어제 제가 금요일이었는데, 어제 목요일이었는데요. 아침부터 자꾸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신경질 잘 안 내거든요. 아내는 별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아침에 그래서 내가 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할까, 신경질을 낼까. 자꾸 이렇게 부교육자한테도 전화 뭐 해서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있잖아,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막 날카로워. 뭐 때문인가? 여러분의 이 상태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돼요. 예민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넣어도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져 지옥 같아. 아이들이 숨을 못 쉬고 눈물 뚝뚝 흘리며 와서 얘기하는데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나라지,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요? 우리 힘으로 못 이루어요. 산상수훈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산상수훈을 그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율법을 완성하는 수훈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못 살았네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라. 그렇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고, 계속 기도에 강조합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만큼. 기도 외에는, 다른 말로 성령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부으시는 힘과 권능으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드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귀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새롭게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부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헛된 마음 배우소서.
밤에 특별히 부활의 이 주간에 성령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오늘 밤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고, 성령 받아야 내가 있는 곳에 그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사오니,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15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마다 주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지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내셨던 주님이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가 한번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제자들과 바울이 아버지여 시대의 모든 제자들이 살아내셨던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주여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슴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이 이루어지는 뜻은 내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사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이거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 다녀도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내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분노하고 화를 바라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학생들이 집에 막 들어가고 싶어야 돼요. 그죠? 이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충만히 힘입을 때,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회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캠퍼스에, 여러분 동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겼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사오니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으로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일터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1, 2 청년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중고등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유년 초등 소년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귀한 태아반, 아버지 출산반,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오시고, 어린이 예배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다문화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중국 예배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랑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교구부터 5교구 모든 교구의 영편물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태구 부강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의는, 내 이름 나는 건 다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이 나고, 예수가 다스리시고, 예수가 주목받고, 예수가 통치하시고,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대구 부강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는 나라가
예수가 다스리시오. 부활하신 예수가 다스리시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오. 아버지, 나의 심령에 예수가 다스리시오. 분노가 다스리시오. 화가 다스리시오. 내 욕심이 다스리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오.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님이 다스리시고 절망이 떠나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여 아버지 미움을 떠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주여 아버지 승리가 떠나 승리가 있을 때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주의 청년들이 하소서. 땅에 하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교회와
제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안전하니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로 모든 것 부럽지 않네. 예수가 왕으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내 나라지. 예수가 나를 통치하셔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경질 나고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왜 마음이 그렇게 되는지 내가 왕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가 통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이 뭐 목사고 해도요 예수가 마음의 왕이 안 되시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되면요 그 다음에 여유가 좀 생겨요. 가족들 봐도 배우자 봐도 자녀들 봐도 사랑스럽고 내가 막 마음이 지옥 같으면 모든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위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기 몸의 약한 부분에 손을 대실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TV로 또 있는 우리 각 가정의 개인 골방에도 믿음으로 손을 대실 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울증이 떠나고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게 하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주의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갱년기의 증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주여 우울증이 떠나가고 분노와 화가 떠나가고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예수 부활의 능력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시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르짖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오. 모든 분노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에 떠나갈지어다. 주여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분노가 모든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주여 힘줄과 혈관과 아버지 뼈마디 하나하나와 관절 하나하나와 아버지여 세포 하나하나까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갱년기의 증상에 사라지게 도우시고 모든 생인병이 낫게 도우시고 혈관계통의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영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분노가 떠나게 하시고 미움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옵기는 주여 이 시간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오니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노는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면은 평강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하나님 나라 실제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정은 천국이요 이렇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천국 되게 하시고 부모 자식들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집에 들어오고 싶어지고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여기서 막 웃고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회사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여 제자들을 통해 그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는 줄로 믿사오니 내 심령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고 확장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좀 살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살아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사시고 우리의 캠퍼스와 학교에 사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과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우시고 우크라이나 저 전쟁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트르키예 시리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부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인생의 다른 문제 우리 주님이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술을 앞두고 있든지 수술 이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든지 또 아버지 병실에 찾아가시고 또 아버지 요양병원에 찾아가시고 집에도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기 성지순례학과가 주일날 오후 3시에 출발해서 21명의 우리 순례 대원들이 떠납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 교회에 온 교구교회 부속기관 성도들 가정 일터까지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와서 기도하고 또 타교에서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받았사오니 돌아가서 귀한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로 다 귀하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꿈속에서 주의 얼굴 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여. 기도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갑니다. 주여.